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 평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먹지만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 잘못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듯 또한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말씀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계시록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10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의 핵심,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장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증거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한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의 손에 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죠. 책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그 책에 기록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된 책을 먹어라 라는 것은 예언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 이 주제가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절이 한 부분이고 3절부터 나머지 14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하신 명령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3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줄과 측량하는 장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지팡이가 주어져서 성전을 측량하라 했을 때 이것은 요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도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에요. 이처럼 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측량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함으로써 이 성전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말씀이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서와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적어도 이제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측량을 하죠. 하지만 더 이상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인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모임, 교회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어지는 2절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것을 이제 42달인데 이걸 연으로 바꾸면 3.5년이 되는 거예요. 3년하고도 한 반, 그래서 3.5년이 되는데 이 3.5는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가득한 숫자, 충만한 숫자인 7의 절반, 딱 절반이 됩니다. 3.5는 7의 절반이죠. 딱 절반인데 즉 3.5는 불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인 7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3.5는 불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2달이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성도인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측량하고 그 나머지 바깥 부분을 상관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극심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어떤 세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 또 이처럼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측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할 때에 수많은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1260일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즉 교회를 짓밟는 42달과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42달이 1260일입니다. 1260일, 이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증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촛대입니다. 촛대. 이 촛대는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게 촛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계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렇게 보면 두 증인이 두 촛대라는 것은 곧 그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이 두 증인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인가?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를 이 두 증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가진 스스로의 권세라기보다는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능이다, 말씀의 권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일이었다.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엘리야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다. 그들을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위대한,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했던 일들을 이 두 증인이 하는데, 이것은 이 위대한 선지자들과 똑같은 권능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증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증언이 마치게 될 때, 끝나게 될 때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에 전에 무서운 메뚜기 떼가 올라왔던 무적행으로부터 짐승 하나가 올라와서, 이 무적행은 사탄이 갇힌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곳으로부터 짐승 하나가 올라와서 교회와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짐승이 승리하여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세상의 미움 때문에 장사되지 않고 큰 길을 뒹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이 두 증인이 뒹굴게 되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며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장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두 증인 곧 교회를 미워하였어요. 그들이 내리는 재앙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두 증인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라질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증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죽은 두 증인의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은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된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그들의 죽음을 기뻐했던 세상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부활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두 증인은 그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 죽임을 당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교회였지만, 두 증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원수들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으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 증인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참 놀랍고,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7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것이 놀라우냐? 우리가 이제 전에 본 것처럼 6번째 나팔이 울려서 네 천사와 2억에 달하는 마병대가 온 세상의 인구 3분의 1을 죽였을 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7천 명이라는 숫자도 너무너무 엄청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죄들을 그들이 저질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회개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권능이 나타났었는데, 두 증인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그때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야 회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죽음, 즉 성도의 순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으로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 증인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심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진 어떤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주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복음이 되셨듯이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방식 그대로 희생과 섬김과 죽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측량하셨다, 교회만을 측량하셨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말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 담대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자세,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다. 결국 교회의 두 증인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하고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 말세 시대에 정말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조금은 복잡하고 또한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 짐승의 힘,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희생,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됨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늘 깨닫고, 또한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 성도,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고통으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인 줄 알고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